다 같이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2021년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9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임내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혼한 처녀에게 주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그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네.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기에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바들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계획하는 대로 기업이 잘 되고 번창케 하시며 확장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그 직위가 높아지며 존귀하고 존중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각자의 생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이 땅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생명 살리는 일들을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민족과 또 우리 교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세 절인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경험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의 논리에 안 맞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모쪼록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부분이 혹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모쪼록 이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예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현실로 나타난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2장 1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 호적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뭐 호적조사하고 인구조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시스템상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기가 어려우니까 로마에서 이제 호적 등록을 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서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로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인 것이지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유대 전역에, 물론 유대뿐만 아닐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속주 국가들은 다 이렇게 이제 호적을 정리하는 일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호적을 하러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약 한 2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자기 고향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리아가 이제 잉태 중에 있어서 만삭 중에 있어서 출발하는 거와 또 진행하는 과정들이 많이 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먼 여행길을 거쳐서 베들레헴 근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숙소를 다 미리 예약을 해버렸겠지요. 그래서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인에게 부탁해서 마굿간이라도, 그래서 지금 마굿간에 쉼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 마리아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배경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것을 초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은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임산부가 따뜻한 방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마굿간, 추운 날인데 그런 곳에서 출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을 해 놓았어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때 참 안쓰럽고 초라한 모습, 그것은 이미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던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실 때는 좀 안쓰럽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분이 지상사역을 감당할 동안에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아니하셨고 그냥 태어난 대로 초라하게 안타깝게 그렇게 사시다 어느 날 돌아가셨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모두 그 멋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행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맞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읽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 말씀까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글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요셉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아버지 목수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지금 잉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약혼을 합니다. 정혼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양가 부모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지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그들은 약혼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따로따로 떨어져 삽니다.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랑은 신랑 집에서 따로따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약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다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부 지간이 된 겁니다. 호칭상. 그러나 아직 동거하지 않았다,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약혼 기간 동안에 남자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사고사를 당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약혼한 여자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또 그 기간 동안에 여자가 정결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어마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때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거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는 그럴 형편이 아닌 거죠. 걱정과 두려움과 수치가 확 몰려옵니다. 어느 날 약간 이상해요. 몸에 이상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속도 메스껍습니다. 배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잉태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반가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라는 겁니까? 상황이요. 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숨긴 채 또 여러 달이 지나게 되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요셉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청천벽력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미 정혼한 상태고 조금 있으면 기한이 차면 아내로 맞아들여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될 판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기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잠을 자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한 것을 요셉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그것을 믿으라고요?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마리아 데려온 이후에 요셉의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명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배경, 누가복음에는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서 요셉이 꿈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암울한 시대에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의욕이 상실된 시대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에 대한 부분을 한 900회 정도 이상 그렇게 예언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많은 그 예언의 부분 중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부분을 예언해 놓은 그 성경이 미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미가서는 약 한 700여 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 미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미가서 1장을 보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3대에 거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요, 국제적인 정세가 아수르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가했던 때예요. 특별히 약 한 2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갖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군대를 일으켰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국방이 튼튼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부자들의 행패가 말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아주 의욕을 상실한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백성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 부자들 모두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는요, 내가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셔요. 그것이 미가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대답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해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부를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 또 뭐라고 하셔요?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얼굴을 가린다라는 표현은요, 안 본다는 뜻이에요.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얼굴 보고만 난리죠. 그다음 기분 나쁜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돌리잖아요. 싹 돌려버리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민수기 6장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기도문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주냐 하면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로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셨다라는 것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서에서는 얼굴을 들지 아니하실 것이다.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 상태입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기억하신대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기억할게. 내 얼굴을 다시 들어서 너희를 쳐다볼게. 너희에게 은혜를 줄게, 복을 줄게. 그리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베들레헴에 보내주신대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 그의 근본이 상고에 원래부터 그리고 영원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에요. 소망입니다. 미가 선지자 이후 약 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데요. 그 시대도 역시 암울한 시대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는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아수르가 위협은 했지만 그래도 나라는 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70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 당시는 나라가 망했어요. 로마의 속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암울한 시대.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소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암울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 그 시대, 그때보다는 지금 모든 것이 다 풍족하지요. 문명도 발달됐고요. 물질도 그때보다 더 많아졌을 것이고요. 삶도 더 윤택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전에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암울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욕이 상실된 시대. 이처럼 의욕이 상실된 것 같은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인 거지요. 그 소식이 저와 우리 새벽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장군 아시죠? 예수와 제사장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약시대에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세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다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해 놓으셨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오셨을 때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희망입니다. 때로는 절망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날, 예수님의 생일,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크리스마스는 뭔가? 뭐 다 알죠?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 오신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막 찬양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크리스마스라는 게 뭔 말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크리스토스와 메스라는 것의 합성어예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메스, M-A-S-S, 그 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미사라는 게. 그렇다면 크리스토스와 메스가 합성어 됐다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 뜻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카드 받고 선물 받을 생각 이전에 해야 될 생각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구나.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어른들에게도 그것이 먼저 떠올라야 되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육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날 선물 주고 카드 주고 바비큐 파티하고 이거잖아요.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쁜 날이니까 당연히 그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의미는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아셔도요, 큰 믿음이 있다라고 소문나요. 물론 믿음이 뭐 소문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감사해야 돼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금년에는 뭔가 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해야 돼요. 예년과 같이 똑같이 뭐 예배드리고 파티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금년에는 의미만큼은 제대로 갖고 있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모쪼록 암울한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대면 예배와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학교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시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성경 읽기 시상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 사진을 개톡으로 인증샷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 읽으셨는데 체크를 못했다거나 읽기표를 분실하신 분들은 저에게 완독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인정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운영계획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